사순절 여덟째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듣습니다. 사순절 8일차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반역했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실제 삶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씻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씻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정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종종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악을 실제로 버리고 실제로 그치는 것입니다. 17절은 부정적인 명령에서 긍정적인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행을 배우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정의를 구하라. 정의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야 합니다. 억압받는 자, 학대받는 자, 힘없는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개인적인 경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놀라운 초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서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변론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카흐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서로 논증하고 이유를 밝히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들으시고 우리와 논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변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봇처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대화하시고 설득하시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과 진홍은 당시 가장 강렬한 붉은색 염료였습니다. 한번 물들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옷에 주홍 염료가 묻으면 아무리 빨아도 얼룩이 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깊게 배어 있고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죄의 얼룩은 너무 깊고 너무 강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지울 수 없는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눈은 가장 순수한 흰색입니다.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정결,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도 깨끗하고 부드럽습니다. 죄의 거칠고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18절을 조건문으로 번역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희어질 것이요 거역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는 식으로. 히브리 원문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후 18절에서 그렇게 할 때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의 조건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행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신약의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주홍 같은 우리 죄가 눈같이 희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완전히 씻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단순히 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16절과 17절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홍 같은 죄에서 눈같이 희어진 사람은 그 깨끗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지울 수 없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철저한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초대에 응답합시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합시다. 또한 악을 버리고 선을 배웁시다.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돌봅시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8째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주님의 초대 앞에 섭니다. 제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 눈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제 죄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지울 수 없고 감출 수 없으며 제 힘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죄의 얼룩은 그대로입니다. 주님 스스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해야 하고 제가 결단해야 하며 제가 행동해야 함을 압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버려야 할 악한 행실들을, 제가 그쳐야 할 죄악들을 더 이상 말로만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버리고 실제로 그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선행을 배우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제게 의도적으로 선을 배우고 연습하게 하옵소서. 매일 작은 선택 속에서 선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정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편안함보다 옳음을, 안전함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게 하옵소서. 억압받는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제 편의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장 약한 자들, 보호자 없는 자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초대에 감격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죄 많은 저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대화하시고 설득하시며 관계 맺기를 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할 변명은 없지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나아옵니다. 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것은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이라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께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저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제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주홍 같던 제 죄가 눈같이 희어졌습니다. 주님, 이 용서가 단순히 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실제로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살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며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 죄의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죄에서 자유로워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니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